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평생을 두고도 갚지 못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은총을 감격하고 노래하고 확신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과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확신과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당황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인식하거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에서 겪는 고통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마리아는 여전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마리아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한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미나처럼.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정확한 그리고 올바른 견해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 이 성경을 읽은 많은 사람들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없을지라도 잔잔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있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정말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죽지만 영원히 사는 부활할 사람으로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불확실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확실해지고 희미했던 여러분들의 시야가 활짝 기어져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을 가렸었는데 벗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신이 없어졌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찾아와서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의 내용 보면 바로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들었어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이후에 혼자 무덤 밖에 서 있는 마리아. 시신이 없어졌다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놀라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때 7 귀신이 들려서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귀신이 쫓겨나고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평생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내게 이 건강을 되찾게 하고 귀신에서 해방되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주님을 따라가며 섬겼는데 그 주님이 죽으셨고 무덤에 갇혔다는 사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라도 향품을 바르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적극적인 사랑, 열정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기대하고 그가 혹시나 하고 만져보고 싶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에게 큰 절망과 낙심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에 그냥 시신 그대로 계셨다면 마리아는 향품을 바르고 그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절망에 빠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는 통곡하고 울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계시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녀에게 참된 위로와 궁극적인 소망을 갖게 했던 것이지요. 빈 무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만을 바라보다 보니 죽음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신 주님, 그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을 만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참된 위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터인데,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위로 가운데 이 험악하고 힘든 나그네 세월을 잘 견뎌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마리아는 무덤 안에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머리 쪽과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옷 입은 2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없어진 걸 알고 이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를 찾고 있었던 중이고, 그 뒤에 서 있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지기로 알게 되었죠.
그런 마리아에게 주님이 책망하시거나 너 나 못 알아보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말을 걸어주셨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말은 여전히 동산죽인 줄 압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단언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시신을 가져가서라도 향품을 바르고 어떻게 쓰든지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리아에게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라보니여 하고 선생님 하고 그렇게 달려갔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신이 어디가 있는지 찾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방황하는 양과 선한 목자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슬퍼하며 이 고민 저 고민 하다가 주님인지 알지도 못하고 서 있다가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마리아와 같은 큰 기쁨과 감격과 더불어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주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과 관계가 좀 서운했다든지 또는 주님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오늘 시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깨달으셔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오늘 시간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왜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이 말은 나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 말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은 내 몸에 손대지 말라 그것이 아니고 라보니여 하고 정말로 기뻐서 주님을 덥석 안고 붙잡고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 말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그러니 내 몸을 붙잡고 있지 말아라.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아직 승천하지 않고 너희들과 얼마 동안 같이 있을 터인데 나를 붙잡고만 있고 주님 나 좋아요 24시간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말고 가서 형제들에게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후면 떠날 터인데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 너 나 너무 좋아서 내가 살아가는 건 너무 좋아서 붙잡고 그냥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아직도 슬픔과 걱정과 불안에 처해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17절 보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라고 말했어요. 이 형제들이 누구겠습니까? 육신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11명의 제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정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비록 믿음이 연약해져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가고 배반하고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으셔서 함께 귀한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명령은 오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기쁨을 얻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만났던 그 경험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막의 은수자라고 하는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58년 9월 15일에서 태어나가지고 1916년 12월 1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이고 귀족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는 젊은 시절 사치와 방탕으로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행실이 안 좋았는지 그가 다녔던 사관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성격은 좋으나 경솔하며 쾌락만을 추구한다. 종종 행실이 좋지 않아 발로 휴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게 생활기록부에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모로코를 탐험하던 중에 무슬림들의 깊은 신앙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슬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지만 철저하게 열렬히 믿는지를 보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지를 깨닫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되찾고 나서 그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비천한 자로 살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귀족 가문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던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원 들어가서 자벽부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허드렛 일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자기가 얼마나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가장 오지로 알려진 사하라 사막의 베니아베스 타만라셋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무슬림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다가 1916년 12월 1일 원주민들에게 피살을 당했습니다. 60이 채 안 된 나이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사람의 죽음 때문에 시들어진 가슴,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기폭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기도했던 의탁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주님을 의탁했는지를 알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바치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이 의탁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내 마음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두렵고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터인데 샤를드 부커처럼 주님 제 영혼을 드립니다. 끝없이 믿겠습니다.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금 이 시간 불러주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목자 되신 주님의 어린 양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